오늘은 11월 8일입니다. 11월 8일 연중 32주간 월요일이죠.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인데 여러분과 11월 유령성월이기도 하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루 피정 정도 생각하시면서 좀 여유 있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족관계라든가 공동체 또는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매일매일 생활에서 분쟁이 일어나죠. 오해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미움도 일어나고 이런 매일 일어나는 이런 싸움 현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하는 이 말씀, 이 공동생활에서의 또 어떤 가정도 그렇고요, 말씀드렸던 회사 안에서도 그렇고 가까운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하는 것은 늘 숨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하거나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사기를 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것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러한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오해가 일어났을 때, 아니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내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꾸짖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행동할까? 두 가지 정도 조언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당연히 예수님처럼의 방식을 말씀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은 인생은 싸움이니까 저도 이곳에 살면서 이곳은 정글이야. 세상은 정글이지 않니? 인생은 싸움이니까 멈출 수 없어. 그러니까 견뎌야 돼. 내공을 길러야 돼. 아무리 해도 오해는 사라질 수 없어.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죠.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공감하지만 이것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침묵을 지켜. 용서하고 참아내고 또 나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지. 그 사람이 나쁜 건 이제 사람은 용서하되 죄는 용서하지 말라 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그렇게 한번 침묵을 지킬 땐 지키고 용서할 건 용서해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싸움이고 전쟁이다. 그러니까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있으면 하지만 싸우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좀 견뎌야 되지 않아? 십자가를 말씀을 하면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어라. 나쁘게 한 사람이 오늘 복음도 나쁘게 한 사람이 죄를 짓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할 수 있는 희망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내,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침묵을 지키고 나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일정 부분은 참아야 되고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이런 그리스도교 인내의 조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와서는
그 말은 수차례 들었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 하는 궁금함도 찾아볼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치료할 수 없는 악이라고 했을 때,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은 또 그런 부분에서는 죄라고 하면은, 명백한 죄라고 하면은 형제가 회개를 하면 당연히 용서하죠. 그러나 요즘에는 인간관계 안에서는 죄보다는 병이 더 깊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악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악. 그것을 우리가 견뎌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참아야 되고 하는 이런 그 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덕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분쟁을 통해서 그 당장은 힘이 들지만 그것이 시간이 좀 빨리 할 것은 빨리 해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나한테 어떤 건강함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팔이 부러지면은, 물리적으로 팔이 부러지면은 더 단단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형제가 죄를 짓거든 하는 이 부분에, 꾸짖어라 하는 이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갑질하고 가르쳐라 하는 부분보다도 분명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곳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라고 하는 것, 견뎌내라고 하는 것, 용기와 견뎌내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인생은 싸움이야. 싸워야 돼. 아니야. 침묵하고 용서하고 또 참아줘야 돼. 두 개 방법 다 좋은데 어쨌거나 싸우는 부분도 용기를 가져야 되고 싸움에 견딤이 필요하고요. 침묵도 견딤이 필요해요. 둘 다 하려고 해도 견뎌낸다는 거죠.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견딤과 또 용기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용기는 겸손의 용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겸손의 용기. 겸손처럼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 제가 어제 오랜만에 이제 예비자 교리를 했거든요. 예비자 교리에서 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기도 생활이라는 주제로 1시간 좀 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많은 기도 생활이 있잖아요. 기도 생활이 있는데, 저는 이런 모든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저는 세 가지의 관점에, 요즘에 많은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또 여러분 인지심리학자 많이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교는 구약까지 치면 3000년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의 기도 생활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여러 가지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받은 상처도 내가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아픔들이 있었고 또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를,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음식으로 치면 썩은 음식들이 계속 내 몸에 있는 거거든요. 해로운 음식들이 계속 내 안에 저장이 돼가지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식중독 같으면 약을 먹고 이렇게 해결이 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약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 약이 바로 기도예요. 저는 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 3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거리 두기를 해라. 여러 가지 그 상황과 과거와 상처를 만들게 하는 그 사람이 됐든 사건이 됐든 일정 거리를 두자는 거죠. 그 거리를 두는 것이 저는 기도 생활이라고 해서, 하루에 10분도 좋고 5분도 좋으니까 거리를 두고 나만의 공간, 내 인생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거리를 둘 수 있는 오직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거리 둔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는, 그래서 거리 두기는
집안에서 특히 성당에서 내 공간, 기도의 공간을 마련하자는 거죠. 이제는 누구도 이렇게 합시다 할 수는 있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과거에 있던 모든 안 좋은 음식들, 내 안에는 안 좋은 음식들, 화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오해도 있고, 뭐 상처도 있고, 그 안 좋은 음식들을 표현해야 돼요. 병원에 가면은 어디 아파요? 그러면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말씀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도 있고 행동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는 것, 감정, 필링한다는 것, 표현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 기도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시편 기도입니다. 시편 기도 보면 전부 다 억울합니다. 하느님 원수를 없애주세요. 탄원의 시편이들이죠. 구약 성경에 시편이 생긴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보고 그 다음에 구약의 모세라든가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 이런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중재 기도거든요. 중개 기도. 우리는 전구라고 하죠. 마리아도 역시 전구 기도의 대명사고요. 개신교에서는 이걸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좀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에 따라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첫 번째 거리두기와 두 번째 표현하기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묵상기도, 소리기도, 심지어 관상기도까지.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업로드되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기도 생활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두기, 표현하기, 세 번째가 선택하기. 다른 말로 결정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하느냐? 바로 용서하면 좋고 용서할 것인지.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용서를 결정하든지. 용서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해방하기. 그건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주님께 봉헌하기. 여러 가지 아픔, 상처 이것도 주님께 던지세요. 주님은 바다와 같은 분이라 다 받아주세요. 던져버리세요. 한 번에 던져 안 되면 계속 던지세요. 던지세요. 주님께 나의 모든 썩은 음식들, 안 좋은 음식을 던지세요. 예수님한테 던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용기를 내라는 거죠. 인생은 전쟁이다, 아니다, 침묵이다. 이런 건 각자의 방법이고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 그런 점에서 오직 각자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 안에서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항하는 것이 용기거든요. 어떻게 편안하게 아니면 오만하게 자만한 그런 모양으로 저항하세요. 그래서 표현할 때 주님께 솔직하게 다 있는 대로 욕도 괜찮아요. 다 던지세요. 표현하고 일종의 던지기니까.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복음에서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참 어렵습니다. 용서라는 게. 우리가 화해하기 위한 모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죠. 화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신경질 나서 그런 것 같아. 너무 내가 좀 조절이 안 됐어. 내가 너무 영어로 업셋됐다고 그러죠. 분노가 났어. 또 nervous해서 이런 조절이 안 됐어. 보통으로 이런 말로 충분할까요? 보통 이런 말로? 일정 부분들은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응답을 통해서 느끼는 점이 어떤 건가를 바로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잘못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해소되는 것일까? 일정 부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순히 미안해, 실수했어, 내가 좀 힘든가 봐 이런 말로 화해와 용서가 될까?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국 분들은 말도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표정이 더 중요한 거. 표정이 어떤 표정이요?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 또는 괴로워하는 표정 또는 오히려 말을 안 하면서도 정말 단순한 이런 몸짓 조금
고개를 숙인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고 고성을 지르고 외치고 하는 이러한 표현에 미안하다고 하는 반응들은요,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려고 하는 어떤 추진하려고 하는 그 어떤 다시 말하면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요? 대표적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미안하다는 말은요, 오늘 복음에서도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라 하는 그런 뜻에서 미안하다고 하는 이 말은 상황을 그렇게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해결하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기계적으로,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도 잘못됐을 때 분명히 고쳐야 되는 건데 기계 보고 내가 아이고 미안하네, 그런데 기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도 일정 부분 기계와 같은 아주 섬세한 부분들로 꽉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라든가 손해라든가 어떻게 보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찾으려고 합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계속 추진되어 있지만 과연 그걸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딱 절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묵하고 그냥 없던 걸로 하고 고의하기로 될까요? 참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죠. 중요한 것은 뭐냐? 각자의 선택입니다. 기도했을 때 각자 선택 말씀드렸죠? 선택 어떤 거죠? 잘못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오늘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합니다 하고 하면 용서해 주어라 하는 것처럼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예술입니다. 삶의 위대한 예술인 거예요. 법적으로도 아니면 없는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지만 인생의 가장 위대한 예술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용서라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늘날의 이런 세상들이 정말 평화롭고 정말 안전하고 정말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용서의 길이에요. 그 용서가 안 되잖아요. 남북 간 관계도 보세요. 종전선언에서 용서선언이거든요. 그 전에 트럼프하고 우리 이쪽 북한 같이 만나려고 난이 틀어지잖아요. 이게 서로 용서선언이거든요. 우리 죄를 지속적으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흉내낼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느님의 어떤 흉내내기를 많은 분들이 해야 돼요. 지금 프란스 교황님이 하느님 흉내내기의 대표적인 분이에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 불행히도 오늘날 용서할 줄을 참 모르는 것이 많아요. 용서할 줄을, 저도 그런 점에서는 금방 용서를 해야 되지만 좀 미뤄두거든요. 세상은 또한 또 나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용서할 줄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세상은 정말 나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했고 나쁜 것이 일어났던 그 지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완전히 해결돼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분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가 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이 혹시 일어날지도 몰라요. 실수한 지점, 정말 분노했던 그 지점,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했던 지점, 내가 잘했다고 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오늘 하루 피정 정도로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하고, 하루에 7번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실수했던 현장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용서라는 말씀드립니다. 성부와 성도 성령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